강점이 갈 때가 있고요. 때로는 동사의 강점이 가가지고, 때로는 형용사의 강점이 가가지고, 때로는 뭡니까? 내가 아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 구절 빼먹은 구절도 있고요. 요절을 외워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세미한 음성으로 영적 임팩트를 팍 꼽을 때 다르거든요. 다락방 메시지도 자꾸 반복해가 듣는 이유는, 그럼 저 핵심 메시지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출퇴근할 때는 늘 이렇게 들으면요, 들은 적이 없는데 분명히 핵심이 앉아 들었는데 이 메시지, 저 같은 경우는 메시지 거의 안 놓치고 다 듣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업병상 뭐 말을 하면은 그거를 기억을 오래 하는 스타일인데도 이 메시지 마치 꼭 안 들은 메시지처럼 그 부분이 팍 신기해 올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되새겨 봐야 돼요. 되새기는데, 첫째, 이번 주제가 영원 응답의 시작, 과정,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응답은 시작된 거예요. 나는 아니야. 근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지금부터 하는 게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단지 그 속에서 내가 뭔가를 찾은 사람이 있고 아직 못 찾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저는 성도들 보면 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해버리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해버리라.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염려하지 말라 한다고 완전히 자판기처럼 염려 안 할 거면 말라고 성경에 그래 써놨거든요. 염려하는 게 정상이다. 단지 그 말은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 염려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복음으로 답날 때까지 염려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염려가 두려움이 오지만은 뭘 해야 됩니까? 복음에 집중해 가지고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되거든요. 저도 이전에는요, 외람되지만은 학교 같은 데도 고등학교 때 막 싸우면은요 2층에서 막 뛰어내려요. 그 기싸움이거든요. 막 싸움하면은 2층에서 바로 뛰어내려 버리면, 뛰어내리는 것도 요령껏 뛰어내려야 됩니다. 나무에다가 뛰어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충격이 완화되니까. 그러면 일단은 기선제압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늘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 부분들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 지나가면서 이야기. 첫째, 시작입니다. 틀린 시작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시작이 전부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도 시작이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럼 미련 떨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돼. 뭘 가지고? 그리스도로. 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보기엔 저는 완벽한 거, 여러분보다도 제가 제일 잘 안 될 거야. 단 장점이 있다면 저는 눈 뜨면 새벽기도 해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내일 새벽기도 할 거 준비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뭐 마치고 돌아서면은 오늘 또 훈련해야 될 거, 신방 가야 될 거, 메시지 준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볼 적에는 표가 안 나는 거지. 저분은 항상 말씀 속에 있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뭐로? 그리스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뭐가 될 때까지? 오직이 될 때까지. 여러분, 오직이 안 되면 답이 안 납니다. 제가 청년사회 가니까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왜 맨날 청년사역만 하냐? 니는 언제 담임 안 할 거냐? 교구도 좀 하고 뭘 해라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형님이나 하는 소리고, 변호사하고 의사하고는 다 통해. 카이스트에 들어간 사람하고 의사하고는 통해. 분야가 다르지만 대화를 하면 일단 팍 통해. 근데 어중간한 사람들은 안 통해. 그냥 탑에 올라간 사람들은 분야가 달라도 대화하면 딱 통해요. 그게 뭐냐? 그거를 통전적이라고. 통전적, 딱 통해. 모든 거를 한눈에 쫙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락방 메시지, 특히 유목사님 메시지 할 적에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 나는 형님은 왜 유목사님을 빨리 떠날 것 같은데 왜 맨날 일 터지면 변호하려고 그래? 그 뭐냐? 메시지가 통전적이에요. 한마디를 딱 하면 전체가 쫙 보인다.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신학도 왜 다락방에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욕하지 말고요.
그리스도만은 말하는 저 욕하는 데가 있어요. 자, 참고로 여러분 아니면 내가 쓰기만 하겠습니다. 칠판 안 해도 됩니다. 대충 쓰다. 자, 신론 있잖아요. 그죠? 조직신학에 신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인간론이 있죠. 그리고 구원론이라고도 또 이야기해요. 기독론이라고도 해요. 또 뭡니까? 교회론 나오잖아요. 그러다 또 붙이가 뭐 성령론도 이야기하고 또 종말론 이야기하잖아요. 기독론이 그리스도론이거든요. 1, 2, 3, 4, 5, 6 그래 한 9가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9분의 1이야. 근데 이 많은 9가지 다 이야기하고 맨날 이것만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를 뭐를 봤다고요? 전체로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락방 욕하는 사람들은 맨날 이거까지 욕하는 거예요. 좀 난체 똑똑한 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냐. 또 여러분들은 강양 복음교회는 안 그러겠지만은 엄청 큰 교회도 가서 물어보면요. 그 말 듣고 또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은혜 받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림 다 안 그리겠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하말티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말티어 뭐라고 들었습니까?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게 양궁이잖아요. 양궁 항상 한국은 골드를 쏴요. 그 골드 관역을 벗어난 거를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말티어. 그러면은 뭘 봐야 됩니까? 이게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스도 없는 신론, 잡신이지 무당이하는 신론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참 하나님을 합니까? 그래서 뭘 압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신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인간이 제대로 보이잖아요. 이거 왜 이래? 자, 우리 장로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인간론 뭐 배웠죠? 신학 말고 뭐예요? 성선설, 성악설 그거 이야기하잖아. 맨날 그 소리 하고 답 없는 소리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아닌 걸 보니까 맨날 원래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냐 악하게 태어났냐 그거 하다가 인생 그게 철학이잖아. 답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 없는 구원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리스도 없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9분의 1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그냥 9분의 9예요. 그리스도가 전부 다라. 이게 누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신학자가 제일 이해가 안 되고 목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아날로그식으로 배웠죠. 여러분 알죠? 좀 똑똑하니 보니까 강량은 똑똑한 분들이 많네 보니까 얼굴이 좀 똑똑하다고 평균 똑똑함 이런 분만 계시네 보니까 뭐 똑똑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 우리가 아날로그식으로 해죠. 아날로그식은 시작, 과정,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디지털 시대예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내가 하다가 왜 이 설명했냐? 유광수 목사님의 메시지는 30년 전부터 디지털 메시지였어요. 입체적인 메시지. 그래서 저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들으면은 전체가 딱 보여. 그래서 내가 내 메시지를 해갖고 봐도 내가 메시지를 내가 가만히 들어도 짜증나 안 들려. 어떻게 희한하게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은 그것도 아닌데 뭔가 새롭게 들리잖아요. 그 단어처럼 보이지만 내 이야기에 새로운 뭔가가 자꾸 생수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유 목사님을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 흐름을 잘 타야 된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시작,
그리스도로 끝나버리면 나머지 이런 거는 저는 늘 야, 골치 아프게 막 여러 개 외울 필요 없어. 그냥 그리스도라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기다리고 있으면 요게 오는데 이 메시지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아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안 가고 있구나 이런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치매 정신도 좀 있고 그래서 여기 곤란하다 이러면 무조건 하나만 딱 하면 그리스도 보호만 붙잡아버리면 돼. 그 나머지는 확인만 하는 이거 나머지는 다 확인하는 거지. 꼭 붙잡아야 되겠다면 시작 저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빨리 깨닫는 사람, 빨리 확인되는 사람, 늦게 확인되는 뿐이고 반복을 10번 해가지고 확인되는 사람, 단번에 확인되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지 결과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가 많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 뭐가 될 때까지? 오직이 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오직 설명하려는데 여러분이 오직이라는 거 하나를 뚫어내보면 다 보이거든요. 아까 변호사나 의사는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뭔가 본 게 있단 말이에요. 뭔가를 탁 통해가지고 딱 본 게 있기 때문에 대화를 딱 하면 이게 뭔 말인지 빨리 알아듣는다니까. 근데 이제 어중간한 사람은 막 골치 아픈 소리를 많이 해야 돼. 그래도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는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메시지를 제가 메시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설교 들을 필요가 없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런데 왜 설교를 계속 듣냐면은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언제 편집이 되고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될지 몰라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늘 편집, 설계, 디자인 하는데 이게 자꾸 가다 보면은 내 삶에, 가정에, 인생에, 자녀에게, 교회에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내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안 되는 걸 가지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붙어 있으면 돼.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딱 처음에 30년 전에 듣는데 7가지 축복 이야기 하시더라고. 안 그래도 머리는 아픈데 저 7가지를 내가 왜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한 개만 외우기로 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아버지 결박권. 그랬다 끝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단 결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결박하지. 그럼 내가 사단 결박하면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결박하지.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킬레스 것만 딱 잡으면 끝나. 나머지 7가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좀 이상한 목사가 돼가지고요. 목사도 이상하지만 학생도 이상한 학생이에요. 항상 학교에서 공부하면은 여러 개 하면 아이고 골치 아파도 그냥 한 개만 하자, 한 개만. 한 개만 하면 나머지 다 풀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되면 나머지는 시간표에 따라서 확인되어지는 것이다. 그건 일단 아시고요. 자, 언제까지? 망대가 바뀔 때까지. 다른 말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때까지 계속 정시기도 24기도 하고 말씀 듣고 메시지 여러분 들으면서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메시지만 듣고 있으면 처음에는 은혜가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 단어 붙잡고 있다니까. 그럼 단어 붙잡고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단어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죠. 언제까지? 오직 나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그럼 오직 유일성 재창조하니까 엄청 대단한 걸 생각하잖아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명문대학도 안 나왔고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저는 뭐 했냐면 직장 생활할 때요. 포스트잇 딱 이래 딱 해가지고 줄 딱 끊고 1, 2, 3, 4, 5, 6, 7, 8, 9, 10 퇴근은 제일 늦게가 뭐 밤 12시, 1시에 주로 퇴근하지만 전체가 퇴근 준비할 때가 3시 되면 이제 마칠 때 6시 퇴근을 하니까 3시 반 되면은 일단은 내 위에 상사도 있고 밑에 부하도 있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물어볼 거는 물어봐야 되는 게 3시 반 되면 딱 포스트잇을 일단 정리합니다.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해야 될 거 1, 2, 3, 4, 5 그걸 그냥 적는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순서대로 적어요. 내일 와서 순서대로 해야 될 거. 그래 놓고 이제 뭐 물어볼 거 물어보고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그럼 그분들은 다 퇴근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또 남아서 내 할 일을 하고 또 기도하고 가는데 그다음에 출근 1시간 전에 가요. 그래서 청소 다 하고 문하고 환기하고 내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팩스, 텔렉스 뭐 이런 거 통신 온 거 있으면은 밑에 직원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내한테는
양면질을 하지 마. 종이 아낀다고 양면질. 야, 사장님하고 내한테는 이 뒤에 쓰게 해가지고 복사를 딱 해. 나머지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오면 어떨 때는 30장, 어떨 때는 100장 막 이렇게 쫙 올라와 가지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그러면요, 제가 다시 1번부터 10번을 다시 조정합니다.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 조정해야 되는데 1, 2, 3, 4, 5에서 순서가 바뀌는 거는요, 업무 파악을 그런 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밑에 후반부에 있는 6, 7, 8, 9가 그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 1번 순서로 올라간다. 어제 업무 파악 잘못한 거예요. 그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딱 하다 보면요, 거의 순서대로 딱 됩니다. 제가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자꾸 하다 보면요, 뭐가 나옵니다. 딱 보여요.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하면서요,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루틴하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남이 하는 거는요, 그 경쟁입니다. 그렇다고 남이 안 하는 거 할 수도 없잖아요. 남이 안 하는 거 할 필요도 없고 남이 하는 것도 할 필요 없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보고만 했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요. 그럼요, 그것만 가지고 해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참고하세요. 그리스도만 진짜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 뚜껑 닫아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영혼 응답의 과정입니다.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만 누리시면 돼. 뭘 누리면 됩니까? 이번 WRC 때 그리스도 이야기했잖아요. 영세전 그리스도부터 해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걸 신학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거 뭐 목사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도 다니다 보면 이거 알거든요. 언제든지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왜 그래 했습니까? 사람이요, 믿음이 딱 있다가 믿음 붙잡으면 20대 때면 처음 예수 믿음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정도 믿음이 좋아. 한 3년 지나면 덕을 못 세워. 그래서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 세운다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뭐가 지식이 없어. 이상한 쪽으로 빠져. 이 말은 뭡니까? 뭐 신학적으로 뭘 해라는 말이 아니고 매일 리뉴얼하고 갱신하고 편집, 설계, 디자인 해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늘 뭡니까? 응답의 과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절대 행복, 절대 평안. 이거 올 때까지 여러분이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매일. 그러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메시지 들으면은 처음에는 막 곰탕 하듯이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래 안 해요. 그냥 한 개 찍어 끝내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거 찾고 하나씩 여러분 거를 만드셔도 되고요. 사람마다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처음부터 상관까지 다 보는 스타일이 있고 그냥 하나씩 핀셋으로 키워드 하나씩, 키포인트 하나씩 딱딱 잡아가지고 계속 내 것이 될 때까지 편집, 설계, 디자인 각자에게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 메시지가 흘러가는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부를 할 적에는 뭡니까? 유목사님이 본부입니까? 유목사님이 본부 정의 내려주세요. 광양복음교회가 본부라고. 여러 교회를 본부로 삼으면 된다. 이 말은 우리가 본부 메시지를 할 적에는 뭡니까? 237 선교 메시지, 흐름 전체 전도 메시지, 세계복음화의 메시지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그 흐름 속에서 자빠져도 여러분 가지고 자빠지면 됩니다. 자빠질 적에 안 자빠지려면 안 자빠지려고 하다가 자빠지면 대형 사고 납니다. 그냥 자빠지세요, 그냥. 근데 어디서 자빠지면 되느냐? 메시지 흐름 속에서 자빠지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자꾸 엉뚱한 데 가지고 하니까 문제 생긴다 말이에요. 그래야 뭐 쉽습니다. 그리고 계속 논게 매일, 매시, 매사. 뭘 가지고 편집합니까?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하는데 매일 편집하시라니까. 매시, 매 사건을 가지고 계속 해보시고요. 자, 과정은 뭡니까? 문제, 갈등, 위기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나고 성경에 로마서 8장 2절에 성경 몇 구절이 끝나면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끝났으면 끝난 겁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인들 웃깁니다. 끝났으면 끝났는데 안 끝난 사람이 많아. 물어보면은 오늘도 내가 기독교 방송 호텔에 앉아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고 뭐 하는지 이래 뭐 딴 거 볼 수는 없고 기독교 방송을 틀은 기간에 목사님도 설교하고 간증하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막 상황이 바뀌고 이랬거든요. 상황이 안 바뀌면 그러면 예수쟁이 안 할 거냐고. 상태가 바뀌어야지. 기도를 왜 하냐고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지 상황 바뀌려고 기도하냐고요. 그러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상황이 바뀐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상황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빨리 바뀔 수도 있고 나중에 바뀔 수도 있고 그게 새 친구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절대적인 게 뭐예요? 내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설교 왜 듣습니까? 그리스도가 부족해가지고 설교가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상태는 수시로 바뀌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고 상황의 영향을 받으니까 다시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회개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저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1조 시간 내가 기도해 봤습니까? 2시간 40분씩 기도해 봤습니까? 저는 2시간 40분 11조 칼처럼 내가지고 20년 동안 장의지 앉아 기도했습니다. 시간도 11조, 물질도 11조. 내가 뭘 내가지고 해봤습니다. 저는 안 해본 거는 없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열심히 하는 건 다 해본 사람이에요. 벨랑교회를 다니는 바람.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냐? 그냥 너는 너야. 내 모습 이대로. 제가 언제 복음 누리냐?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이게 정말로 단어가 아니고 설교가 아니면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가면 돼요. 내가 좀 거짓되면 거짓된 대로 나가고요. 감출 필요가 없어. 그냥 나가면 하나님이 감추면 하나님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무능하면 무능한 대로. 근데 괜히 지가 유능하다고 이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바쁘신가 봐. 그래, 네 유능해. 그러면 한번 해봐.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손 들고 놓을 때까지 그냥 놔둡니다. 그걸 보고 버려두었다. 그래 이야기하는 거. 빨리 손 들고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거짓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오면은 주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시작과 과정과 끝을 알고 가는 겁니다. 단지 확인을, 그렇구나, 그렇구나. 신앙생활이 뭡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날 새로운 메시지 듣고, 산박한 메시지 듣고, 뭐가 산박합니까? 그리스도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확인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유일성에 대해서 너무 막 특별하게 생각하시지 마라. 여러분 자신이 유일한. 여러분 처녀총각은 몰라. 엄마 아버지가 되어보면 알아요. 모든 자식은 똑같아. 그런데 조금 다를 뿐이에요. 딸을 대하는 아빠의 자세와 아들을 대하는 자세가 아빠의 자세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자, 세 번째는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는 재창조,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살리는 일이라. 그쪽이 이정표. 여러분 인생의 이정표는요, 살리러 가는 이정표. 절대로 죽이면 안 돼요. 있거든요. 이게 저도 살아가다 보면요, 철천지 원수 같은 놈이 있어. 그런데 딱 때려 죽이기 딱 좋은 찬스가 온 거야. 하나님이 예비한 찬스야. 그러지 말고 피할 길을 줘. 도망갈 길을 충분하게 주고 피할 길을 주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게 떡이 있으면요, 빨리 내 떡을 챙겨 먹어야 돼요. 그러지 말고 남이 다 챙겨가도록 놔두세요. 그래도 여러분 떡이 없다. 그건 원래부터 여러분 떡이 아니야. 여러분 경쟁해가지고 내 것도 챙기자 집어넣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강한 놈한테 뺏길 거예요. 근데 내게 올 거는 딴 놈이 다 가져가도 하나님이 내게 줄 거는 딱 챙겨놨어요. 거기에 대한 2000%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물론 뭐 여기 복음교회는 보니까 확실하신데 이래 보니까. 자, 시간이 자꾸 가니까 미국 선교사가 왔으니까 미국 선교가 중요한 거는 뭐 몰라도 되는데 참고로 그냥 들으세요. 아무래도 슈퍼 강국이니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에서 떠들면 한국이 뭐 스마트폰도 잘 나오고 이러지만요. 모든 신학 사상이 미국을 통해 가면서 미국이라는 통해 가면서 세계 표준으로 만들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도 미국을 거쳐가면 다 옳은 거야. 뭐 괜찮은 게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을 주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사단인 것 같으면 어디다가 이야기하겠어요? 미국은 여러분 이제 그 선교 단체에서 늘 하는 거는 도시를 점령하라. 이게 다락방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수도를 공격하라. 도시를 점령하라. 그거는 선교 전략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선교 전략상 미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절대로 다락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원색 복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미국을 요구하려면 역사를 보시라니까. 항상 원색 복음과 순수 복음은 어디서? 영도 총구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영도 총구석에서 시작됐지만은 역사를 항상 시골에서 도시를 향해 가면서 전략상으로 수도를 향해 가면서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지 수도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온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복음이 해가지고 미국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항상 어디 수도 그다음에 강대국을 공격. 이거는 선교 전략이지 내용은 아닙니다.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 가장 사단이 발악하는. 왜냐? 그 전략에서 뭡니까? 사단이 뭡니까? 그러면 전쟁은 전투화보다 더 중요한 게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전략적 요충지를 사단이 항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그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은. 한국은 복음이 들어가지고 막 커피숍만큼 교회가 많다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때는 1200만 명 해가지고 종교 인구에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요? 유교식으로 믿잖아. 불교식으로 믿고 무당식으로 믿잖아. 한국 교회는 다 무당식으로 믿고 불교식으로 믿고 유교식으로 다 믿어요. 근데 미국은 처음 들어올 때 기독교로 들어왔잖아요. 문화는 기독교예요. 근데 지금은 미국은 비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면은 제도적으로는 적그리스도 국가, 반기독교 국가. 미국은 이제 세계를 제패해가면서 뭐가 나오냐?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그 이념이 되었던 그 막시즘이 이제는 공산주의라는 정치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디를 공격해야 되느냐?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총 공격해가지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사상에 어디로 가냐? 이제는 정부를 통해 가지고 조직화시키고 학교에 교과서에 등재하려고 하고 그걸 가장 잘 호응하는 데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이제 미국의 흐름은 반기독교 국가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를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되고 이미 미국 침례교에서 2014년에 미국은 더 이상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고 그럼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미국은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가 아니고 선교를 받아야 되는 나라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우리 다락방 교회나 우리 한인교회의 역할이 뭐냐? 그 디아스포라들이 해야 될 역할이 미국을 살리는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중남미를 이렇게 가는 이유는 5천 종족 복음화의 문이 유목사님도 이번에 이제 5천 종족 3분의 1이 아프리카, 3분의 1이 남미, 3분의 1이 아시아에 있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 아프리카는 태초부터 후진국이었어요. 한 번도 이게 부여했던 적이 없잖아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그래 가난한데도 아프리카 가니까 휴대폰은 다 들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야, 신기하다. 저래 가난하다는데 휴대폰은 다 들고 다니네. 요즘 시대가 그래 됐어요. 근데 남미는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쿠바, 미국보다도 더 잘 살 때도
있었어요. 또 세계 경제대국 2위, 뭐 4위, 뭐 5위, 랭킹 10위 안에 쉽게 말하면 한때 잘 살던 나라들인데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조금 생각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복음 전하는 걸 핍박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데는 남미밖에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다 선교사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유럽에도 복음 전하기 힘듭니다. 근데 남미는 90% 이상이 천주교권인데 천주교인데도 변질된 천주교. 거의 동네마다 천주교 마리아상이 있는데 그냥 한국의 성황당 수준이에요. 이번에 페루 갔는데도 딱 가니까 아기 예수를 탁 안고 마리아가 탁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게 뭐요? 수호신인데 페루 그게 리마라는 게 항구 도시거든요. 그게 뱃 선원들을 지키는 수호신. 이렇게 다 변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로 개종하는 인구들이 어떤 때는 5%, 어떤 때는 10%, 심지어는 50%까지 올라가기도 급속도로.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의 정인, 몰몬교, 안식교, 그다음에 신천지 막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신사도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들어가 줘야 되는 현장이다. 그다음에 전도 훈련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훈련 안 된 분들이 목사님도 돼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오늘 중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보니까요. 복음이 종교화되면 재앙이라는 말을 하는데 선교지 가면 현장으로 보입니다.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하러 가는. 선교하러 왜 가냐? 우리 지교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종교화되면 재앙이고 그 재앙이 나비 효과를 가지고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종교화된 것이 한국까지 온다니까. 한국에서 지금 종교화되면 그게 전 세계 파급 효과가 있다니까요. 자, 여기에 대한 여러분 답을 사단은 시대마다 복음을 종교화시켰습니다. 그때마다 의사나 과학, 정치로 해결 못하는 재앙 시대가 임했어요. 그래서 선교에 절대 망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델이 필요합니다. 선교의 새로운 모델. 저는 부산에 이제 모교회가 수영로 교회이기 때문에 뭐 외적으로는 그 뭐 선교사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회 회장으로 있고 또 선배들하고 후배들 해가지고 한 15년 사이에 함께 했던 청년회 출신들이 아마 500명 이상은 나가가 있어요. 곳곳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옛날에 총신에 2명 들어가면 신학생이 많이 와가지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는 1년에 대형 버스 2대씩 해가지고 신학 보내요. 그러니까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뭘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는 선교들만 봤단 말이에요. 또 우리도 다락방 안에서는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전체로는 중형교회밖에 안 되지만 다락방 안에서는 항상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예원교회는 대형교회로 인식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 큰 교회가 하는 선교도 좋은 점이 있는데 또 여의도 순복음이 하는 게 또 누리교회 하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큰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뭐 나는 욕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그거를 후배들에게 물려줄 모델이라고 느껴주기에는 제가 볼 적에는 캐스죠. 과연 그거를 넘겨줘가지고 그럼 지금은요 시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 뭐 이야기했습니까? 120년 동안 120년 후에 홍수가 올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120년 차에 올해가 마지막이라니까. 예를 들면 그 말은 뭐냐? 120년 동안은 주님이 성경에 관용해서 허용했다는 거거든요. 대형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뭐 오만때만 프로그램을 해도 어느 정도는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을 했는데 지금은 눈치가 빨라야 되는 게요. 하나님이 어디를 몰고 간다고요? 원색 복음, 리세팅. 창세기 6장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말로 뭐라고요?
리세팅하는, 영적 리세팅하는 시간. 그러면은 우리가 1960년도, 70년도, 80년대, 90년도 막 교회가 막 텐트만 쳐도 막 모이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해 놓으셨는데, 지금은 뭐 교회가 욕도 들어보고 오만 거 떼만 거 들리고 언론에 노갈제 여러분 따라 막 등따라 막 여론 따라 움직이지 말고요. 시대를 잘 보셔야 될 게, 하나님이 지금 리세팅하는 시간. 리세팅은 뭘 가지고 리세팅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세팅. 저는요, 네피림 시대는 노아 시대 끝난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다니까 진짜. 한 번도 생각을, 딱 미국 딱 갔는데 일주일 딱 있으니까 아, 여기가 네피림이구나. 아, 더 이야기하면 나는 노아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노아밖에 없는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예수 안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미국 땅에 가서 일주일 딱 있으면서 아, 노아 시대에 90%가 예수 믿었을 수도 있겠다. 다 예수 믿었을 수 있겠다. 근데 그 사람들을 리세팅 해야 될 만큼 아까 이야기했잖아.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리스도 이야기야. 지금이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다락방으로 불렀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교단이 최고다 이런 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리세팅하는 모든 걸 리세팅하는데 막 부흥시키고 뭐 하고 오만 거 떼만 거 다 하겠습니까? 리세팅할 적에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시작부터 제대로 해라는 말 아니에요. 그쪽으로 교회를 몰고 가고 있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양 복음교회 이미 눈치를 잘 챘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흥 안 되려고 총 써가지고 부흥시키지 마 이래 할 필요도 없지만은, 기 쓰고 막 오직 부흥하지 말고 리세팅이다. 리세팅 단추 누르는 게 민감하게 딱 보고 앉아 있어야 되지. 자, 하나씩 좀 설명하겠습니다. 복음이 끊어지면요, 재앙이 닥치는데 전 세계가 지금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전략적으로 복음을 종교화시키는데,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전도 아니에요. 제 말은 또 이야기인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좀 깊게 들어가자면 전도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주일학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건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리세팅 타임이라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오직 복음 회복하는 사람.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가 올인해야 될 거, 물론 전도도 하고 해야 돼.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과 복음화만 남아 있거든요.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해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 아니라고 해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적에는 지가 그리스도지. 지가 그렇게 핍박해도 그리스도는 그 전에도 그리스도로 계셨다니까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고, 전도 선교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복음화.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가. 정확하게 안 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입하느냐? 복음이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회복하는 데 맞춰져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 어디에 맞춰야 하냐? 전도 선교 맞는데 제국주의 선교하듯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충분히 광양 보건교회 내가 이래 이제 처음 왔는데 보니까네, 처음에는 뭐 목사님도 안 계신다 하고 뭐 그래서 뭐 내가 갈 필요가 있겠냐? 뭐 이러고 와서 이래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요, 여러분이 충분히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조사원이 해라고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여기가 모델이야. 와서 보고 이렇게 하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 그때 또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해 보려고요, 선교하는 교회를 다 탐방을 했다니까요. 답이 안 나. 우리 교회는 20명밖에 없었는데 20명 가지고는 예원교회처럼 선교가 안 돼. 임마누엘 동부교회처럼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돼. 보면 절망이야. 간혹가다 큰 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데 너는 다락방이 되냐 안 되냐 이래서 하면 기죽고요. 그런데 뭐 20명까지 먼저 선교를 하고. 그래 이제 오매불망 빨리 이거를 200명 만들어가지고, 그래 200명 정도 만들면 여유가 좀 생길 거 아닙니까?
이제 선교하려고 막 내 마음속에는 오만 때만 생각을 다 하고 있고, 나는 할 수 있다. 장로인들이 내 말만 들으면 500명까지는 내 말만 무조건 들으면 다 되는데, 이 생각 가지니까 내 말 안 들어주는 장로님이 말은 안 하고 표정 관리는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아닌 척 하는데, 내 속에는 막 진짜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이러면 말은 안 하지만 속에 막 예를 들면 그런 류의 막 생각들이 막 지나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사로 다니는 거예요. 200명, 500명 교회, 선교 잘한다는 교회를 다 다녔는데 제가 내린 결론, 불가능. 우리 교회는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철들은 생각이지. 내 죽기까지 선교 한번 못 해보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때 제정신 차리가 한 게 20명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20명 교회를. 20명 교회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가 있는지 없어요. 한국의 모델은 전부 순복음 선교 스타일. 좀 심하게 이야기할게요. 다락방 안에도 대형 교회들이 순복음 스타일이에요. 용어만 다락방이지. 내가 그 교회를 비평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원 스타일인데 깊게 들어가면은 모델이 순복음이잖아요. 대형 교회들이 하는 선교잖아요. 그걸 일명 제국주의 선교. 근데 그거를 강량보건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럼 강량보건교회는 오직 담임 목사님 올 때까지 선교 안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럼 또 오셨다 치자. 당장 몇 년 만에 200명, 500명 될 거예요. 못 되라는 법도 없지만 되라는 법도 없잖아. 그러면 선교 언제 할 건데요? 불가능.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장로님들 불러놓고 이야기해요. 20명 할 수 있는 선교를 찾아라. 나도 찾겠다. 그래서 20명 선교를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가 뭐냐? 다민족을 찾아라. 그래서 이제 다민족 목사님들 모시고 1년에 3번 내지 4번씩 다민족 초청 캠프를 늘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36회 이렇게 했어요. 꽤 오래 했죠. 근데 이제 코비드가 왔어요. 이제 코비드가 끝나고 나서 다시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우리 교회는 그걸 하다 보니까 어부지리로 먼저 거기 나라 그 일을 구하면은 모든 걸 응답한다고, 우리 영적 우리 상태도 많이 좋아졌고 성도도 좀 많아졌어. 그래서 이제 다민족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있으니까 이제 해외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남미를 간 거예요. 그러면 가서 뭐 대단한 일을 하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현지인들이 복음 받고 선거지, 내가 이 나라에서 B로 가면은 A에서 복음 받은 사람 보고 B에 따라오라. 이제 우리가 가서 훈련시킨 거 보고 하다가 지금은 네가 해라 이래 이야기하고, 어차피 네가 해야 된다. 우리는 언젠가는 네한테 넘겨줘야 되는 게 지금부터 해라 이래 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이 끊어진 사례를 내가 조금 이야기할게요. 첫째, 제가 유럽 선교도 많이 다녀봤는데, 복음이요, 유럽에는 뭐라 하느냐, 철학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수준이 제일 높은 데가 유럽 교회입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 네덜란드 신학, 영국 신학 이런 거 배우러 가잖아요. 요즘은 한국이 최고지만, 중에서 다락방 신학이 최고지만, 다 유럽, 독일에 가서 배우고 영국 가서 배우고 화란 네덜란드 가서 다 배우잖아요. 그게 정통 신학으로 다 가잖아요. 그러면 수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교회가 어딘 줄 알아요? 독일 교회입니다. 들어보면 야, 부활신앙 확실하구나. 들어보면 정신적 부활입니다. 정신승리. 그게 무슨 성경이 말하는 부활.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성조차도 안 믿는다니까. 근데 그 부활의 정신을 이어봤자 이 말로 까버렸습니다. 이 수준은 높은데 마약, 유목사님도 이야기하죠. 정신 문제 심각해가지고 마약 하지 말아가 이거 주사위 주면서 체주사기 해라 이럴 정도로. 그리고 수용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마약 해 그냥. 그리고 여러분 영화 좋아합니까? 저는 영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 영화도 있고 미국 영화는 시간 보내기 딱 좋아. 재미나고 지루하지 않고.
근데 별로 내용이 없어요. 이 유럽 영화를 이래 보면요. 저도 제법 책 읽는 거하고 영화 보는 거는 제법 스토리를 빨리 파악하는데 저는 영화 딱 보면은 복선이 없는 영화는 영화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딱 앉으면 이 영화의 복선이 뭐냐 딱 보면 이 영화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쫙 간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하고 앉아 있으면 얘야 이 영화는 이래 가지고 이래 가니라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래. 야, 영화는 복선 없는 영화는 그건 영화가 아니야. 복선은 딱 시작해 가지고 기, 성, 정결 나올 때 기하고 성으로 연결될 때 복선이 무조건 나와. 책을 딱 읽으면은 쫙 서론, 본론, 결론 딱 나갈 적에요. 서론을 쫙 적어 조금 가면 그게 이 책은 어디로 간다가 딱 나오게 돼 있어. 그거를 못 보면은 독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책을 그냥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그리고 시간 보내는 거지. 근데 유럽 영화를 보면 제 나름대로 딱 보면 나는 뭔 말을 한지 모르겠어요. 홍네프의 여인이 있는데 나는 10번 보고 10번을 보는 저도 이상하지만은 10번을 보고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들었어요. 뭔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복잡한 것이 유럽입니다. 수준은 높은데 그냥 막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자기들은 그게 문화래.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재앙시대가 되고 모슬렘화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세요. 너 유럽 교회 가면요. 우리 교회가 유럽 교회 화장실만큼밖에 안 돼. 얼마나 잘해놨는지. 내가 유럽 선교 갔다. 야, 내가 유럽 갔다 오니까 우리 교회가 유럽 교회에 성당의 화장실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어마어마해. 그런데 그 지금 유럽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유럽입니다. 재앙이 제일 많은 곳이 유럽입니다. 자, 두 번째, 미국을 보자고요. 미국은요, 여러분 오랫동안 실용주의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계몽주의 이런 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공학화돼 있어요. 최고의 강대국인데 마약 문제, 총기 문제 엄청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목사 매시는 게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다락방 성도들도 실감 못하는 사람이 제 느낌이 한 70%는 어르신 뭐 미국에 대해서 욕을 저래 하시나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 근데 미국이 지금 심각한 존 F 케네디가 천주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학교에서 바이블 스터디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오바마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교회 뭐 하지 말라고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근데 케네디 때부터 미국은 비기독교 국가로 갔고 오바마 때부터 미국은 반기독교 국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미국에서 나온 그 목회의 용어가 뭔지 압니까? 마케팅 목회. 고객을 감동시켜라. 성도들은 고객이다. 장로님 막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시죠. 마치 목사님이 성도가 오면 막 고객은 왕이잖아. 그러면 장로님들 성도를 왕처럼 모시라니까 기분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그게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게 세계로 펼쳐간 겁니다. 근데 그 출발이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망해 있습니다. 자, 남미 제가 가봤는데요. 남미는 지하 자원 많죠. 한국 사람하고 남미 사람하고도 남미 사람한테 집니다. 남미 사람들은 와가지고 뭐 짐을 들면 이런 걸요 혼자서 지고 다닙니다. 5층씩 들고 다닙니다. 한국 사람 이거 못 들걸요.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몰라. 지하 자원 많죠. 그럼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한국 사람도 괜찮지만 남미 사람 좀 괜찮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한국하고 코드가 맞아. 잘 놀아. 성질도 좋고.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성질이 더 좋아. 화내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 미국에 와 있는 남미 사람들은 돈 맛을 봐가 뭘 아는데 남미에 있는 현지인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깨끗하고. 남미가 가난해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 아까 말 남미는 이미 잘 살았다니까. 한국보다도 엄청 잘 살고 심지어는 미국보다도 더 잘 살았다 실제로.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남미 여러분 잘 알죠? 남미는 정치화됐어요. 그리고 신비주의 들어가면 다 신비주의로 바뀌어요. 정치화되니까 여성 해방운동, 민중 해방운동, 해방신학이 전부 남미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미가요, 베네수엘라 같은 데 석유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보다 더 잘 살았는데 지금 완전히 베네수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아르헨티나 보세요. 아르헨티나 세계 경제 랭킹 2위, 4위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모라티움에 빠져가지고 뭐 커피 한 잔이 지금 여러분 가려면 아르헨티나를 빨리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돈 적게 들고 남미 구경도 좀 하고 이러십니다. 이런 처절한 재앙에 빠져서 그걸 그냥 구경하듯이 하고 제가 이제 선교지를 쭉 다니다 보니까 결론은 복음이 종교화돼 버려.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되구나. 그러면 한국은 다락방을 통해서 있는 거 빼고는요, 복음이 끊어지는 대한민국은 지금 뭡니까? 교회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주가 발표한다면은 저 성도가 80만 명이라네 어느 교회는. 그거 보니까 뭐 40만 이래 샀고 5만 명은 뭐 축에도 안 들더만 한국에는 보니까네요. 뭐 각 교단마다 세계에서 뭐 제일 큰 교단 주로 10만 명, 30만 명, 80만 명 샀고 뭐 2만 명, 3만 명은 뭐 교회도 아니야 보니까 규모도 들어가는 게. 얼핏 보면은 굉장히 멋있고 복음화돼 있고 액티비티 강하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기업화돼 있어요. 세계 최고의 교회, 각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의 대표적으로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다 포진되어 있죠. 그런데 왜 이래 기독교가 욕을 막 듣습니까? 자살, 마약, 청소년 마약이 있는다면서요. 미국에 뭐 하도 어려서 왔는데 청소년 자살이 있는다면서요. 2022년도부터요 한국에서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암과 병에 걸려 죽는 숫자보다 마약이나 중독에 빠져가 본인이 자살하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가지고 흔히 말하는 사고사죠. 사고사로 죽는 숫자가 병으로 죽는 숫자보다 앞섰어요. 그건 정부 통계에 나왔어요. 여러분 한국은 모든 게 모델이잖아요. 모든 것이 모델인데 막 유럽 몰라도 돼. 미국 몰라도 돼. 남미 몰라도 돼. 한국만 놓고 보자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잖아요. 장모님이 우리 살 때. 우리 부모님들 보릿고개 입고 살아. 그런데 지금 뭐 수치상으로 미국이 한국보다 잘 살고 뭐 노르웨이가 잘 사는데 한 나가보시라니까요. 지구상에 제일 잘 사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전 세계를 막 카드 끌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어. 선교로 가든 관광으로 가든. 유럽에 내가 갔는데 스위스 집회한다고 하고 이제 그때 35주년 결혼이 있어서 우리 딸이 교회에서 시간만 좀 얻으면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거기서 한 10일 동안 있다가 오라. 그럼 이제 교회 허락을 받고 이제 스위스 집회를 마치고 9개국을 돌고 오는데요. 중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래 잘 사냐?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막 어쨌든 뭐 하냐 아끼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막 이왕 나왔으니까 막 한번 써는 김에 막 되게 써버리자 그냥. 그래가지고 좋은 데면 골라다녀요. 배 한 개 먹는데요. 유럽 사람은 그 배 한 개를 까먹고 냉장고에 신주 모셨다가 그 다음에 또 이래 먹습니다. 저는 배를 하루에 그냥 저녁에 5개 다 먹어버립니다. 유럽 사람이 볼 적에는 저 완전히 이해가 안 돼요. 남미 사람이 볼 적에는 와 부자구나 부자. 그러면 뭐 헬조선 샀는데 이번에도 택시 탔는데 어떻습니까? 막 내가 선교사 복음 전하고 이제 있으면서 돌아다니면 한국 같은 데가 없습니다. 그럼 진짜냐고 그래 이야기하다. 한국이 얼마나 좀 전 세계화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그 현상 속에 있는 우리가 그 아픔을 6.25 세대도 있고 경제개발 세대도 있고 민주화 세대도 있고 그때 여러 가지 겪었던 아픔들 상처들이 있는 거 지금은 지구상에 제일 잘 사는데 왜 자살률이 행복한데 자살합니까? 행복한데 자살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것도 늘었다가 있고 OECD 국가 1위를 하니까요. 그럼 거기에서 답을 벌써 결론 내려야 됩니다. 복음 아니면 재앙이구나. 경제가 발전해도 재앙이고 정치가 발전해도 재앙이고
근데 한국 사람들도 웃기지만은요. 저는 있지만은 한국 텔레비전 안 보거든요. 나는 한 10년 전부터는 이번에도 만약에 목사님 혹시 나이 들면은 한국에 오게 했어요. 근데 한국은 못 올 것 같다. 모르지. 남미에 가서 죽을지는 모르겠다. 그게 제일 영광스러우니까. 그래 이야기하면서 한 10년 전부터는 한국이 제일 살기 좋은 것도 아는데 한국에는 못 살겠다.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좋은데도 내가 와서 보니까네 이건 너무 힘들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면 재앙이라는 걸 기독교인이 모른다. 이 메시지를 하는 다락방맨도 설마 뭐 그렇겠지. 뭐 메신저 오면 당연히 저 소리 하겠지. 이 정도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겠냐. 그런 생각. 저는 한이 맺혀가지고. 그리고 선교는 뭐 해야 됩니까? 선교는 지교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제자를 찾아. 한 명이든지 제자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현지인 제자를 찾아야 돼요. 선교의 목적은 여러 가지 다른 거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본질적인 1번 한 개만 딱 찾아라 하면은 끊어진 복음을 다시 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지금 시대에는 단절되고 변질되고 변색된 복음을 회복하는 리세팅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노아 같은 사람 찾는 겁니다. 저는 선교의 모델을 노아로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선교 캠프가 부흥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120년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전도자입니다. 한 12년 해가지고 광양 복음교회 부흥시키려고 아니 부흥시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제 말은 오매불망 24시 그것만 관심이 가 있으면 담임 목사님 오시면은 3년 안에는 한 200명 안 되겠냐 그런 거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모셔오려면 나 장로님 계신데 이야기 어쩌면은 담임 목사님을 안 모셔오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 이 흐름을 가지고 하면. 그런데 왜냐? 원래 아버지가 있고 엄마도 있고 할아버지가 있는 가정이 아주 좋은 가정인데 여러분 보면은 보면 좀 강한 가정이 있어요. 엄마가 없거나 아버지가 없거나 결손 가정의 아이들은 단합 딱 해가지고 막 오직 우리 형제 단합인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대부분 교회보다는 아버지가 없거나 엄마가 없거나 그 속에는 경제에 뭘 해야 돼. 그런 데일수록 단합이 잘 되고 하나가 잘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본부 흐름 타고 딱 근데 이거 뭐 충분할 수도 있고 모델이 될 수 있어. 장로님 보고 그래. 그런데 왜 목사님이 필요하냐? 목사님이 오실 때 나는 장담은 못하겠지만은 포기하셔야 될 게 있다. 목사님이 오시면은 약간 동기 없는 목사님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딱 동기가 딱 들어올 거다. 그럼 이 분위기 유지하기 힘들 거다. 그거는 각오하셔야 된다. 그런데 왜 목사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그게 아닌 꿈 같은 이상주의를 가지고 목사님 오면은 지금보다는 뭐 막연하게 좋을 거다. 제가 가니까요. 제가 있는 교회를 가니까 한국에서 청년 사역 날고 기는 전설이 온단다. 전설이. 딱 오면은 1년 안에 확 부흥될 거 말은 안 하는데 말 안 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그 소리 하더라고. 목사님 한국에서 전설이 온다는데 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됐는데 오면은 막 1년은 아니라도 막 3년 안에는 막 급부흥이 될 줄 아는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소문이 일단 틀렸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틀린 소문을 내가지고 여러분이 폭삭 사기당해가 나를 데려왔고 또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내가 한 게 그게 뭔 교회냐. 그럼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왜 이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오시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내가 보니까 꼭 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덕을 세우고 딱 정상적인 걸 좀 보여주면서 후대들이 그 그림을 그려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오시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중에 좋은 점을 반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너무 이상주의 그리지 말고요. 현실적으로 그리죠.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마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설교 전부 거꾸로 합니다. 두려워해라. 염려해라. 왜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되든지 자판기가 되고 염려 안 해버릴 수 있으면은 뭐라고 성경에 그 360 염려하지 마란 말이 뭐 유목사님 설교 든 게 365번 기록됐다네. 염려를 다 하니까네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단지 복음 가지고 염려를 많이 해라 그냥. 그러면은 답이 딱 나온다. 아 이거 염려해가 되는 게 아니구나. 두려워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려놓는 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이 청년들이 이 마들이 웃깁니다. 오늘 인천에 가니까 막 놀이시설 있잖아. 뭐 인디아나 존스하고 뭐 타는 게 많이 있더라고. 목사님 우리 타러 갑시다 이러더만은 나를 거기다 또 태워놓고 이 새끼들은 용사제 방송 안 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밑에 앉아 싱글벙글 웃고 앉아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요 무서워 이라고 내려오면요 청년 사역이 안 돼. 없어서 용기 있게. 아까 내 2층에서 뛰어내렸다 해서 고등학교 때. 저녁 때는 그래 했는데 지금은요 나 2층 올라오면 겁나요.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걸 타라고 하는데요. 미워 죽겠는 거야. 저놈의 새끼 저게 말이야. 계획을 짜가지고 저것들이 나를 갖다가 요 태워놨네. 나는 지금 잘못하면 오줌 쌀 뻔인데 옷에. 쫄려 죽겠는데. 그때 제가 뭐 하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어떻게 붙잡냐. 여기는 인천에서 운영하는 놀이시설이다. 오늘 아침에 점검했다. 3분 후에는 내려간다. 꽉 붙잡고 있자. 타고 앉아가지고 들키지 않으려고 앉아. 오늘 여기는 검사했다. 3분 후에는 내려간다. 끝까지 기다리자. 이거를요 3분 내내 그냥 주문해오듯이 속으로 막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두렵잖아. 안 두려운 척 하지 말아요. 그거요 오래 못 갑니다. 염려할 거면 하세요. 근데 뭐 해닙니까? 그리스도 다 끝냈다. 그걸요 계속 두려움이 없어질 때 그리스도 다 끝냈다. 그걸 놀이기구 타듯이요. 나는 그 생각만 지금도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내 문제가 생겼지만은 문제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문제 아니다. 축복이다. 근데 진짜 바로 보일 때가 있는가 하면은 캄캄하게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보일 때까지 문제는 축복. 발판이야. 기회야.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하고 있으면요. 어떨 적에는 막바로 어떨 적에는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요.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요. 더 많은 걸 찾습니다. 근데 뭐 찾으면 문제가. 제가 이제 데이콤이라는 데서 다락방도 하고 신노예를 많이 인도하고 이제 사목으로 이래 오랫동안 있다 미국으로 갔는데 용산에 데이콤 본사가 있었는데 강남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가면 1시간 전에 가거든요. 왜냐하면 길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늘 1시간 전에 가야지 여유가 있는데 이제 다락방하러 1시간 전에 가는 거예요. 가면요 길치가 돼가지고 석 달을 갔는데도 못 찾겠어요. 1시간 전에 출발하는데 항상 1분 전에 도착하는 거예요. 정말로 난 길치인 거예요. 옛날에는 길치가 아는데 언제부터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 다 설명 못하고. 근데 어느 날 찾았어요. 데이콤이 어디에 가는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은 한국의 강남 테헤란으로는 뭐 기준으로? 코엑스를 기준으로 지도를 딱 그린다고. 무슨 말인지 코엑스 기준으로 한전은 여기 있고 이건 어디 있고 이렇게 지도를 그리는데 저는 뭘 기준으로? 데이콤 기준으로 쫙 다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3개월 동안 헤맸지만은 3개월 마지막 주에 데이콤을 찾았어. 자발적으로 찾아서 방향감각을 드디어 찾았어.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부터 코엑스가 어디 있고 한전이 어디 있고 삼성이 어디 있고 다 찾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냐. 방황할 수 있지만은 끝까지 그리스도라는 내비게이터를 잡고 따라가가지고 뚫어내는 순간에
여러분이 그동안에 헤맸던 길이 전부 뭐가 되어 있다고요? 방황하는 길이 아니고요. 쇼카트로 타도. 그래서 저는 이제는 강남에 딱 가면요. 데이콤을 딱 기준으로 딱 그림거리면요. 쇼카트를 다 알아요. 구석구석 다 알아요. 왜냐하면 길을 3개월 동안 헤매 다녀봤기 때문에. 근데 헤맬 때는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막 헤매다 보니까 막 길치인 나도 믿고 갑자기 본사 옮기는 놈도 믿고 오만 거 떼만 거 다 믿고 1시간 전에 나오려는데 말 걸어가지고 30분 만에 나올 밖에 만들어 마누라도 믿고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막 쌓이고 이러는데요. 그걸 딱 찾고 나니까요. 모든 골목길 잃어버렸던 길이 전부 쇼카트로 다 길 막히면 이리 가면 되고 이러면 다 나온다. 제가 왜 이야기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갈 적에 안 된다고 스톱하지 마세요.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아서 뚫어내버려요. 여러분이 뚫어내는 게 아니고 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 이론 말고 체험을 해버려야 된다. 선교의 목적은 복음 회복하는 거고요. 선교의 이유는 다른 방법으로는 재앙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가 무조건 사도행전 4장 12절. 노래도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 너가 남이 뭐 잘 되면 될 것, 지금 막 대통령 잘 뽑고 뭐 하면 될 것. 기대를 하지 마라. 어쩌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도 대통령 뽑으면 기독교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더라고요. 나는 기를 쓰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기독교 대통령 뽑지 마라. 뽑으면 한국 망한다. 기독교 대통령이 돼가지고 변질 안 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김영삼님 장로님입니다. 이명박 씨 장로님이었습니다. 김영삼 씨는 모르지만 이명박 씨는 막 존경받는 장로님이었습니다. 뭐 대통령 되자면 복음 팔아먹어버린다. 제가 그분을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사람이 뭐 대통령 바뀌어가지고 재앙 문제 해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뭐 훌륭한 기업가 삼성이 막 세계적인 재벌이 되면은 편리할지는 모르지만은 한국의 재앙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강양 복음교회가 오직 원색 복음으로 서버려야지 재앙 문제가 해결되지. 뭐 정치가가 뭐 경제인이 뭐 학자가 해결합니까? 존경은 하세요. 우리의 존재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될,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우리 가정이 존재해야 될 이유. 여러분, 성교입니다. 저는 우리 딸하고, 딸도 결혼하고 나서 한 2, 3년 있다가 아이가 낳고요. 딸하고 아들하고 한 5년 차이 납니다. 근데 5년 동안 뭐 했냐? 애 왜 낳아야 되지? 애를 왜 낳아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울고 다녔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질문하는 게 애를 왜 낳아야 돼? 그게 나의 질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최고의 전도는 후대를 낳는 것이다. 그리고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그게 되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 그날 아이를 만들었어요. 그게 보니까 언약이 분명하니까 그게 나의 이정표가 된단 말이에요. 항상 보니까 내가 성공해야 될, 아이 있어야 될, 가정이 있어야 될. 그럼 전도 선교 안 할 거면은 강양 보건교회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우리 교회 뭐 20명 있을 때 내가 뭐 언제까지 개척교회 있을 건데 선교 전도 안 할 거면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 그거는 하나님이 아실 거고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뭐 우리 수준과 능력대로 하는 거지만은 전도 선교를 할 거냐는 안 할 거면 교회 존재할 필요 없다. 다락방 하는 교회가 워싱턴이 뭐 우리 교회뿐이야. 회처가 그냥 딴 데 보내버리라 그냥. 좀 세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강단에서 좀 세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좀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뭐 결과는 좋았었습니다. 자, 선교의 키는 뭡니까? 현진 제자를 찾는 겁니다. 자, 그 제자들에게 뭘 심어줘야 됩니까? 계속 사명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유를 아는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사역 잘하는 제자 말고 이유를 분명하게 가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남미에 가서 선교하는데도요. 아직도 포럼하는 거 들어보면요. 오직 복음이 아니야. 아니 단어 용어가 아니고 자기 딴 애들은 뭐 눈치가 있으니까 막 남미 사람들 포럼 잘하거든요. 나는 지구상에 포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남미 사람. 나는 WRC 와가지고 강양 복음교회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남미 사람처럼 포럼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거기는 뭐 강의 한 번 하고 포럼하고 강의 하고 포럼하는데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강사가 뭘 원하는지 다 알아요. 쫙 정해진 답 딱대로 포럼합니다. 근데 묻어나는 게 있거든요. 여전히 신비주의, 율법주의, 내가 복음. 난 그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아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더 웃기는 거는 그걸 더 쳐다보고 있는 목사님 사명자다 그죠? 마음을 한 차례 시해주고 싶은데도 미워서가 아니고 그 말은 이 사람도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뭐 좀 열심히 하고 잘 되고 사회가 뭐 잘하면 그게 복음인 줄 알고. 물론 저는 그걸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많은 제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남미는 재앙이구나. 우리나라는 재앙이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난 제자를 찾아요. 두 번째 방법을 아는 제자. 그 방법을 아는 제자는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전도 선교의 비밀을 좀 알아야 합니다. 제자 훈련의 방법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까 빌립보 3장 1절 반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남미에 가면은 교재를 계속 같은 걸 씁니다. 제가 예원교회에 있을 때 복음 편지를 이제 제가 부장으로 있고 전도사님이 계실 때 부장님 우리 뭐 할까요? 그러니까 복음 편지 하셔야 그랬더만 복음 편지를 한 거예요. 어제 역학 구도가 그러다니까 교육자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복음 편지를 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 편지 하셔요. 또 맞춰놓으니까 복음 편지하는데 교육자님이 와서 이야기하더라고. 청년들이 복음 편지 싫어한대. 지금 5번 했다고. 아니야 조금의 생각에 청년들이 임원들하고 데려왔더라고. 부장이라고 내한테. 부장님 전도사님이 복음 편지를 5번 했는데 다른 거 좀 하면 안 되겠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래 할게. 이래놓고 전도사님한테 만나 복음 편지 또 해버리소. 그래 막 계속 청년들은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왜 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원들을 다시 불렀어요. 이놈아 정신 차리라. 복음 편지를 이제 2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다.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아니 정상적이면은 복음 편지를 내가 해라 말아를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이면은 복음 편지를 100번을 들어도 100번이 새로워져야지 그게 복음가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미국에 가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다. 다락방 했대. 복음 편지 했대. 세상에 했대. 그래서 제가 저는 밑에서는 절대로 말을 안 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일단 설교 시간에 올라가서 이야기해요. 했다며. 한 거잖아. 한 거하고 복음하고는 다른 거야. 이게 미국 망치는 게 우리 해봤다는 게 그게 망치는 거다. 해봤지 복음 아니지 않냐 그냥. 그러니까 계속 해. 그래서 여러분도 용기 있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깡짜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 편지 어떤 의미에서는요. 복음 편지 말고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런 정도로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요. 구원의 길 반복하는 인간은 내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계속 올립니다. 막 올리니까네 양심이 좀 있는 장로님이 미안한지 올리더라고요. 올리니까네 그 장로님 보고 장로님 왜 안 올려? 이러니까네 밥 먹다가 아니 목사님도 올리는데 장로님 왜 안 올려? 이러니까 또 올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급이 되는데, 아니 저는 뭐 구원의 길에 맹신자가 돼 가지고 막 하자 이런 주의는 안 해요. 그러나 정시기도를 뭘 가지고 할까? 정시기도용으로 제일 좋은 게요, 구원의 길입니다. 나 해보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공동체 선교를. 아까 작은 교회도 할 수 있다. 광양복음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선교를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공동체 선교.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팀이 나오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는 공동체 선교를 하자니까요. 좋은 말이다 이러더만 바로 노회에서 선교지 가자 하더라고요. 갔다 오더만은 너무 좋대. 이번에 우리 아들 딸 갔다 왔는데 뭐 은혜가 된대. 은혜 되는 거 말고 내가 지금 그거 하자고 한 게 아니라고, 팀을 딱 맞춰가지고 주구장창 반복으로 들어가야 뭐가 보일 거 아니냐. 그거 하자고 이야기하지. 노예가 하는 거는 또 노예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은, 노예가 하면은 이번에 들어가는 멤버, 다음에 들어가는 멤버 계속 바뀌지 않냐. 그럼 가서 구경꾼밖에 더 되냐. 그냥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죠. 되거나. 그러면은 그 팀들이 보는 눈이 이제 차근차근 열려지고 또 팀도 하나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번에도 가면은 이제 또 선교지에 갑니다. 그럼 무조건 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탈다락방 한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가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출발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당연한 거고요. 힘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다. 이런 것들 조금 말씀드리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선교지를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답입니다. 근데 정답이라고 해놨는데 뻔해 정해져 있는 다 그거 말고요. 다락방맨들 정해져 있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 앵무새처럼 외치지 말고 여기에 대한 한이 맺혀 있어요. 이거 구원받는 길도 그리스도지만 구원받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길도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뭡니까?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 그럼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해 가는 과정에 여러분 재앙과 저주가 어느 날 보면 끊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이전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전세 들어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불법으로 있으면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법에 소송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에서 장로님이 성소했어. 장로님 집안에 전세 들어있는 사람 나가야 돼.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은 내가 내보냅니까? 그 집은 내보내면 장로님이 법에 걸려요. 불법이요. 진역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겨놓고도 그 사람을 다시 내보내려고 하면 합의를 하거나 돈을 더 주가 내보내거나 법에 또 송사를 해가지고 다시 이 사람이 이사 나가도록 하는 또 송사를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냐,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근본적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여전히 안 나오고 앉아있다니까. 버티고 끝까지 버티고 앉아있다니까. 그걸 뭐 해야 됩니까? 내 삶 속에서 망대를 세워야 된다니까. 아니 뭐 그게 아니면 유목사님 설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면 다 끝났는데 뭔 망대를 또 세워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끝났지만은 내 안에 사단이 견고한 진을 짜요. 나는 죽었다 깨도 이 집에서 못 나가 이라고 버티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가지고 나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이 교회 어린이들하고 대학부까지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나갑니다. 근데 청년 이상은 그래 하면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안 해봤습니까? 사단한테 빠바바 맞아봤어요. 사단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기겁을 하고 도망갔다니까 장로님. 근데 이제 하도 쫓겨나가 사단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으면 다시 돌아와 간 거야.
장로님 하는 걸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 새끼 저건 아무것도 모르네. 내가 괜히 저 말하는 마디에 놀라가지고 내가 도망갔네. 그래가지고 오른밤에 다 때려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내가 내 상태가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냥 막 누려가지고 사단이 저 장로님 반경 2km는 근접을 하지 마라 이래요. 저는 설교할 때 사단이 주영교가 사는 반경 4km 내에는 접근 금지. 저거가 명령 내려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를 100% 믿어버려요. 그래야지 허감이 꺾이는 거지. 안 그러면요 맨날 하다 보면 사단도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막 혼자 부러지든지 집단으로 부러지니까 막 자기도 막 놀래가 가는데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저게 입만 떠들지 아무것도 아니거든. 문제 생기면은 뭐 못 누리고 뭐 사건 생기면 빠져들고 그러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때 얻어 터질 적에는요 이게 뭐 모든 거 다 알고 때리기 때문에 아무 힘 없다는 걸 알고 때리기 때문에 완전히 쪽박 차는 수가 있어. 그리스도를 완전히 누려버렸어요. 100% 믿어버려요. 그리고 사단 마귀 권세는요 사단 마귀는요 그리스도에는 겁내는 게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가지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 신분도 있지만은 뭐 해야 돼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능력의 하나님 안 믿어요. 능력의 하나님 믿으려면 무당이 믿는 잡신을 믿지 말라고. 무당 봐세요. 동자신, 지신, 천신, 조상신, 장군신, 천신. 제가 딱 무당집에 가면요 벌벌 떨어요. 왜냐? 천신이 오셨다. 천신을 모신 분이 오셨다. 요새 초창기 우리 무당 사역 많이 갔잖아요. 가면은 그래 이야기해요. 제가 말하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이 하나님을 정해야 돼. 한 분만 딱 이야기하죠. 지구상의 종교를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독교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다 능력의 신입니다. 능력의 신. 잡신, 무당 모든 신은 능력의 신이에요. 그 무당도 내가 모신 신이 제일 능력이 있다잖아. 야 너는 이순신 장군을 모셔서 나는 간훈장을 모시고 있어. 다 이래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조조 장군을 모시고 있는데 간우 장비를 모시고 있는데 다 그래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저는 그래서 다락방이 좋고 복음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은 뭐 능력이 계시지만은 잡신처럼 아무 때나 능력 보이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 내가 받은 말을 지킬 수 있는 분. 성취할 수 있는 그게 제일 능력이지. 아무나 칼배가 휘두른 능력에 누가 못합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능력을 보여주죠.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언약을 딱 붙잡아 버리면은 여러분 인생은 수지 만나는 거예요. 이미 메시지는 뭐 여러분이 더 잘하니까요. 자, 세 번째는요. 내도 알아야 되지만은 광야길처럼 가는 인생길에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해석보다는 어떻게 볼 것이냐는 거예요. 현실 문제를요. 내 입장으로 보지 말고 복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복음 속으로 보면 다 끝났다고 보면 되는데 어느 청년이 목사님 예수 믿는데 인생 풀리는 게 없어요. 또 청년 때도 또 그러더라고요. 내가 청년인데 또 청년이 전도 받아온 청년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사주팔조면 다 해결됐다는데 교통사고나고 뭐 어쩌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내가 양복을 하나 형님이 사줬는데 원놈이 물을 이래 뿌려놨는지 살얼음이 얼어가지고 미끄러져가 여기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날 그거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니하고 내하고 차이 난 게 뭔 줄 알아? 니는 사고가 나니까 문제라고 했잖아. 나는
끝났기 때문에 축복이야. 그런데 그 주간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요. 정확하게 구두 한 켤레, 양복 두 벌, 입을 수 있는 용돈을 딱 주고 갔어. 수준 낮은 소리처럼. 믿어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요. 맨날 상황을 보고 아까 왜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 대부분 다락방면도 그렇습니다. 만나가지고요. 복음 이야기인데 약간 서리 쿠션 탁 두드려 보면요. 속에 있는 소리 나옵니다. 복음인데 나는 아직도 문제가 해결 안 됐어. 이제 평생 해결 안 될 거야. 그냥 끝났으면은 재앙 저주 끝난 거야. 재앙 저주가 끝난 것이 아니고 축복이 시작된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누립니다. 근데 그 앞에 구절이 뭐가 있다고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그거 모르는 기독교인 아무도 없어.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요? 내가 확신하거든요. 그게 안 돼. 언제 문제 생겨버리면 확신을 못 생겨.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의 문제, 내 기준으로 자꾸 하지 말고요. 뛰어넘어 버려요. 그래 말하는 저도 잘 안 되지만 자꾸 연습하면 됩니다. 자꾸 연습하면은 사람에게 안 매이는 제가 하는 말 저도 잘 안 돼요. 지구상에 제일 안 되는 게 저라니까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뺏겨도요. 내 거는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뺏길상 싶으면요. 믿음으로 나 다 다락방에서 양보하잖아요. 여러분 다 양보했다가 안 되겠다. 빨리 가서 찾아오고 이러면 하나님 여러분 체질을 알고 전만은 지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안 도와줍니다. 뺏겨버리라니까요. 하나님도 나는 하나님은 내 육신의 아버지, 왜냐하면 내가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 은혜 받은 거에 어미가 태에서 난 자식을 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그게 내가 처음 진짜 예수 믿은 첫 설교였기 때문에. 그때 나를 사랑하고 아들을 막내를 못 두고 눈을 못 감고 죽으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해도 죽음이라는 한계는 결국은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면 좀 신비주의처럼 보지만요. 그냥 기도 저는 안 해요. 딱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3시간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소리만 계속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처럼 딱 그냥 가까이 딱 함께 하는 게 딱 느껴지면요 뭐가 생각이야 기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대. 그 정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딱 오는 순간에 내 머릿속에서 0.1초 내에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버지 이거 말고는 없어요. 진심으로. 그거를 여러분 체험하려면 뭡니까? 좀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하자면은 한 10번 여러분이 막 힘이 없어서 빼앗거리고 나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선이 어디로 갔냐?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갑니다. 절마 제가 또 뺏길. 여러분 것부터 먼저 챙겨놨고 시작하시죠. 근데 맨날 도중에 하다가 뺏기다가 빼앗았다 이래서 하면요. 제가 아직은 자율권이 있어서 지 알아서 할 거야. 아예 10번이면 10번 다 빼앗기셔요. 다 양보해 보시라니까. 숫자가 정확하게 11번째 아니에요. 예를 들면 비유로 하자면은 한 11번째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부터 먼저 챙겨놔할 거예요.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내 생각. 전부 뭡니까? 복음으로 다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인데 아침에 한 말.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마음과 생각을 복음으로 편집하고 말씀으로 편집해야 되는데 가장 기준이 주인을 바꾸라 하잖아요. 주인을 바꾸는데 요한복음 2장이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광신자 되는 거 아이가? 맹신자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좀 여러분 맹신자처럼 보입니까?
광신자처럼 보입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나보고 변질됐다 하더라고. 당신은 20대는 무조건 믿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맨날 현실주의자고,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안 하는데 장남사와 MBTI인가 해보니까요. 나는 감정이라는 건 이만큼도 없고 모든 게 그냥 24시간 생각밖에 없는 인간으로 치고 해놨다.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면요, 순종해보세요. 뭐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부딪히면요, 걱정 안 해도. 저는 미국 가가지고도, 미국에 가면은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도 거기에서 연착륙이랑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딱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 깨지는 소리를 가지고 자리를 잡거나, 그러면 돌아오게, 날고 기는 사람도 다 돌아와야 돼. 근데 말씀을 딱 주면요, 말씀을 붙잡고 딱 있으면요, 하나님 그 말씀을 딱 성취시켜요. 그리고 여러분, 미래를 설계하는데, 미래는요, 뭐 먹고 사는 거 걱정되지. 걱정이 되니까 여러분 계속 걱정해 보시라니까. 계산이 딱 나오더라. 나는 계산을 딱 대 보니까네, 내 월급 받아 가지고 이래 살면은 나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계산돼 보니까네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직은 부잣집 셋째 딸이라 그런지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는가 봐. 그래, 가계부 쓴대, 가계부. 그래서 내가 잘 되다 쓰라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계부 쓰게 만들어. 석 달 후에 여보 가계부 쓴다는 게 우리 같이 한번 볼래? 이러니까네, 가계부에 웃깁니다. 수입, 월급 이거밖에 없고요. 왼쪽에. 오른쪽에 지출 나오는데 완전히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어디 나가지고 고기도 한번 못 사 먹지? 나는 편하다. 아내가 안에서 내 혼자 고기도 못 사 먹으니까 감사하네. 근데 니는 간이 떨려가지고 사 먹지도 못하네. 근데 좀 가계부가 이상하다. 일주일 전에 딸내미 돌이라고 장인어른이 건반지 사주는데 왜 그거는 안 잡혀 있는데? 아니, 장인어른이 올라오면서 쌀 한 가마인가 들고 왔는데 왜 그거는 수입이 안 잡혀 있고, 어째 이러면 가계부는 월급만 있고 나머지 지출만 있냐? 가장 중요한 거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당신이 지금 간이 떨려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있지 않냐. 야, 가계부 쓸래 말래 보더라고. 오늘부터 가계부 쓰지. 지금까지 가계부 안 씁니다. 안 써도요, 목사가 창비스럽지만은 지구상에 잘 행복하게 잘 삽니다. 여러분, 복음과 전도 속에 정말로 올인해버리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딱 맞춰가지고, 그 말은 나는 아무렇게나 살고 그렇게 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이잖아요. 아니, 24시간 잠만 자고 앉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그리스도 기다린다 하고 그거는 말 안 해도 아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또 새벽부터 천리마 운동하고 새벽별 운동한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북한만 새벽별 운동하고 천리마 운동한 게 아니고, 북한보다 천리마 운동하고 새벽별 보기 운동 단어가 없었지 남한이 72년도까지 더 많이 했습니다. 북한 사람보다 더 새벽에 나가고요, 천리마 운동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해결 안 됐다는 거네요. 역사를 보면서요, 답을 딱 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해야 되냐? 이제 오늘을 디자인하는데 복음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밖에 안 해요. 시작, 그리스도, 오직. 그것만 계속 점검합니다. 나머지는 나는 IQ가 나빠기 때문에 유 목사님이 WRC도 막 하는데, 나는 우리 차동호 목사님 메시지 정리한 거고, 야, 부럽다, 부러워. 들으면서 포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나 그걸 끝. 나머지는 차 목사님 같은 분이 다락방에 계시고, 유 목사님 같은 분이 다락방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풀 버전으로 보려면 그냥 보면 돼. 나는 돌아서면 그냥 오직 그리스도. 그거 말고는, 그러면서 아시죠? 나는 못 외웁니다. 못 외웠어. 그냥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거
그거 해가 메시지 주는 분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또 뭐 할 건데 내게 안 되면 해보면 뭐 할 거냐고. 들어서 잠시 은혜 되는 거지. 그게 믿음이 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메시지 듣습니까? 몰라서가 아니고 그걸 들으면서 내게 믿음이 생겨야 될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은 믿음이 생기고 나서 보면 그리스도가 끝이야. 유 목사님도 항상 설교하실 때 보면 어떨 적에는 사실은 내가 많이 적지만은 1번만 하면 다 된다 이야기 하시잖아. 2번, 3번, 4번은 시간표에 따라 확인하는 거지 내가 할 게 아니라고. 굳이 우리가 1번도 우리가 할 게 아니지만은 굳이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오래 갔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는 이 설교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는요, 아까 이야기했죠. 몇 년 동안에 주일마다 계속 이 주제로만 했다고. 판서를 하는 게 딱 줄 거 가지고 메뉴에 라인을 딱 6칸 딱 꺼놔라고 합니다. 내가 악필이기 때문에 필체 좋은 사람 보고 딱 줄 딱 그거 6칸 끊고 메뉴에다가 타이틀 딱 적어놔라 이거. 그 밑에다 못 쓰는 내 글씨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결론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성경 곳곳에서 이거 안 찾고 뭐 찾을 건데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지가 이제 한 3년 되거든요. 3년 정도 지나면서 예배 전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면은 또 한 2, 3년을 그냥 이것만 하려고 해요. 설교 시간에 왜냐? 뭐 강해 설교해달라, 본문 설교해달라, 뭐 해서 알았다 해놨는데 내가 이제 열받아가 가서 이것만 해버릴 거예요. 이게 제정신 좀 차렸다 하면 뭐 이상한 설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되지도 않은 그것도 되지도 않은 주제. 아니 내가 그분들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너무 아는 게 많다. 그리고 인정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진심으로 와서 이게 광양복음교회라 보니까 부러운 교회라. 뭐 물론 이제 시간표에서 목사님도 모셔오고 이래야 되지만은 모셔오지 마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충분히 모델이 되는 교회다. 그래서 내가 가보고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면 내가 여기 가보라 할게요. 그래서 이렇다 보고 이제 여러분이 목사님을 모시고 또 있으면은 제가 그냥 와서 보고 또 그 시간에 말하면 여기 가서 한번 보고 오라. 나는 진심으로 여기 와서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시간표에 머물러라는 말이 아니고 다음 시간표에 도전해야 될 거는 반드시 또 있을 거예요. 그거는 별도고 지금으로도 충분하게 이런 다락방 안에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가 말 못할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가 꽤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하면 뭐 그래 또 내가 장로님이랑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를 들어. 목사님이 없었구나.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런 말씀은 안 하는데 되게 눌리시는 것 같다. 목사님이 없는 것 때문에 눌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면서 기도가 응답받아 가시면 되는 거지. 꼭 죽으라고 주야장장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문제야. 그렇게 속으면 안 돼. 그렇다고 또 없어도 돼 이러면도 안 되고. 뭐 제가 이런 말을 굳이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잘하고 있겠지만은 처음 와가지고 주제 넘게 이런 소리 하는 것도 결례지만은 그만큼 여러분은 충분한 모델이 되고 있는 교회다. 그래서 이제는 속지 말고 교만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잘래 이래가지고 다음 시간표로 안 가는 것도 속는 거지만은 우리 교회는 지금 목사님이 없어. 또 만나니까 그러더라고. 새가족들이 오고 이러면 교회 그거 누구한테 들은지 모르지만 그거 속은 거예요. 없으면 없어도요 다 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새가족도 보내고 정착하는 보냅니다.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계시면은 또 계시는 시간표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겸손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이제 때로는 사단에게 속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이 시간표에 우리 교회는 최고를 이제 제가 볼 적에는 목사님이 없는 교회로 이 정도로 한다. 툭 까놓고 해서 목사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나아. 잘해. 잘하셔. 그래서 목사 있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낫다 싶어.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광양 복음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광양을 뛰어넘어서 우리 다락방 내에도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의 발려지를 제시할 수 있는 교회로 이미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부심을 가지게 하시고 또 사명을 가지고 도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